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창립 12주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라갑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당신의 진리로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들의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들의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우리 교회를 거룩한 세대로 빚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위해 함께 선포합시다.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마를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주시며 미래와 비전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께 우리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으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끔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거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합시다. 주옵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옵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한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될 때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행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일컬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의 명령을 멋지게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세상의 정욕을 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주의 따뜻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분열과 불신, 불안과 염려가 이 땅을 덮고 우리로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진 모든 국민들을 주 품에 품어주셔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더욱 비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과 결실들이 맺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순을 영광 올려드리는 온라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지휘자가 되어주셔서 찬양이 선포될 때 온 성도 마음을 다해 최고의 심포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 자리에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교회가 1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과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생일 축하송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서로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주일 현장 예배를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현장 예배 신청은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공동체 개강 예배로 인해 내일 9월 6일 월요일 신청을 받게 됩니다. 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주일 예배 배정은 9월 19일 주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각부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해드리며 최종 확정된 예배 참석 시간은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는 개강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동체별 개강 예배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장 훈련 개강은 9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9월 12일 주일 주간부터는 2학기 온라인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순예배를 통해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온라인 펀펀 바이블과 믿음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 랜선 스쿨이 9월 18일부터 8주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각 부서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원하시는 새 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와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버그린 커피 브레이크에서 각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되는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립 12주년 온라인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서는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회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시골에 뛰어질 나팔부네. 내 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 지휘에 얹혀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전문가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입은 찬양대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교회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우리 남성 중창팀, 여성 중창팀, 뉴젠 주일학교 뮤찬팀, 새로운 성가대 1, 2, 3, 4부, 새로운 챔버팀과 교육자 전체가 힘을 합쳐서 온라인 특별 특송 우리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준비했는데 얼마나 저렇게 정성을 모으고 웅장하게 잘했는지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찬양팀들에게 힘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본당 무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 디자인해 주신 이경희, 곽영미 두 분 집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지 12년째 되는 창립 12주년 주일입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실시간 현장에서 같이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매년 창립 기념 주일에는 교회 모든 성가대와 부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부 예배 끝나고 엄청난 찬양 축제를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축제를 열지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창립 기념 주일을 보내게 돼서 굉장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 우리 새로운 교회 창립 12주년을 축하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2009년도 9월 첫째 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술의 전당 앞 작은 소극장 DS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던 때가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 3대 비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장소를 2번씩 옮겨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기쁜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 슬플 일, 놀랄 일,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고비마다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날 5천 명이 넘는 말씀과 찬양의 뜨거운 공동체로 국내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요, 새로워지려고 성숙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목회자, 장로,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헌신과 말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앞으로 더 큰 부흥의 챕터로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한번 우리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저는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에 미국에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서점에 들렸다가 저는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Liquid Church였고 저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팀 루카스였습니다. 미국이 사실 교회가 많이 쇠락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쇠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교회가 다운된 지역이 바로 뉴욕 뉴저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 2년 전이죠. 2007년도에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불신자 청장년 세대를 전도해서 미국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100대 교회로 만들고 있는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이 리퀴드 철치의 이야기죠. 이 리퀴드 철치를 개척한 팀 루카스 목사님은 백그라운드가 좀 독특합니다. 원래 목사님이 아니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라면서 전형적인 백인 중심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교회에서 박수도 못 치는 점잖은 교회에서 자라면서 너무 교회에 대한 답답함과 반감이 셌어요. 그래서 교회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대학은 크리스천 칼리지를 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칼린이라는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칼린이 자기는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시카고 근교의 소년원에 가서 그 청소년들에게 산수와 그 영어를 기본적인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겠거니 했는데 4년 내내 금요일 밤마다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따라가서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사회의 어두운 것을 섬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칼린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넌 어느 교회에서 자라났냐? 이 칼린이 자라난 뉴욕에 있는 홈처치를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자라난 백인 1세계 보수적인 교회가는 하늘과 땅차예요. 거기는 정말 그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다 인종들이 섞인 뜨거운 오순절파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지 찬양도 뜨겁고 서로 청중과 찬양하는 팀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거기서 이 팀 루카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모든 인종과 성별, 빈부 차이를 초월한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여자친구 컬린과 결혼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한국에도 이름이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철치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정말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계시지만은 뉴욕 맨하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불신자 이 젊은 엽비들의 가슴을 꿰뚫는 그런 시대 이슈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주의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다니면서 수많은 맨하탄의 엽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부가 뉴저지 자기 집 근처에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점잖은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야, 우리 청년부가 10명밖에 안 됐는데 난 얘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다. 너희 부부가 이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6년 만에 수백 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럴 게 아니라 너는 이 청년 세대를 향한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이 청년들 300명을 데리고 300명의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이 리퀴드 철치는 이 호텔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사고처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오늘날은 평균 출석 인원이 한 5,000명, 우리 교회 정도 되죠. 7개의 캠퍼스를 뉴저지 카운티 곳곳에 둔 다이나믹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5,000명 중에 2,400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청년 세대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한 30, 40대 되는 것 같아요. 뉴저지 7개 카운티에 있는 이 교회 캠퍼스는 어떤 곳은 학교 강당을 빌리고 어떤 곳은 영화관을 빌리고 어떤 곳은 호텔 연회장을 사용하는데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소유한 건물이 별로 없는데도 이런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왜 리퀴드 철치, 액체 교회냐 하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큰 물의 환상에 이 교회 주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서 성전문에서 강물이 한없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거대한 강이 되는데 이 강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땅도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어부들이 신나게 노래하고 곳곳에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이 물이 만드는 강가로 쫙 서게 되죠.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병든 시대를 살려내는 성령의 생수예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회 곳곳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메시지죠. 모든 병들었던 곳들이 회복되고 더러웠던 곳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곳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입니다. 이 리퀴드 처치의 목회 철학은 팀 루카스 목사님이 성장한 이 배경과 맞닿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뉴욕 맨하탄의 21세기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꽂히는 실제적인 복음주의 설교, 그리고 그 컬린 사모의 오순절 교회처럼 모든 인종이 함께 드리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사주의 예배, 그리고 그 지역의 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섬기는 사회 구제적인 그런 사역들. 예를 들어서 뉴저지 지역은 미국에서 자폐증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폐증 환자 어린이를 둔 부모들과 이 환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선교 사역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팀 루카스 목사의 리퀴드 처치를 읽다가 우리 교회보다 2년 먼저 개척된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살아있는 복음주의 설교, 뜨거운 성령의 예배,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구제와 선교 사역, 이것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목회 철학과 너무나 이렇게 흡사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뉴욕 뉴저지 지역에 부흥의 신화를 쓰고 있다는 것에 또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이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전쟁 같은 그 시대를 목회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을 느낍니다. 상황이 힘드니까 교회가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을 걱정하지 꿈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때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AD 64년경은 참으로 교회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로마의 핍박이 있긴 했지만은 이때처럼 무시무시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광기 어린 로마 황제 네로는 항상 자기가 시인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트로이가 불타는 모습을 자기가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호모보다 더 위대한 그런 시를 쓸 거라고 생각해서 이 미치광이 황제가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9일 동안 이 로마 시내가 다 타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으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죠. 그랬더니 이 네로가 정말 간특하게도 크리스천들에게 이 방화의 혐의를 다 뒤집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분노한 로마인들의 크리스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체포된 크리스천들은 콜로시움 원형 경기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끌려가서 양털로 된 짐승 가죽을 덮어 씌운 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크리스천들을 곳곳에 십자가에 매달고 불태워 죽여서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친구요 교회의 큰 리더였던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죠. 이 대박해를 피해서 그 로마 시내를 벗어나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갑니다. 박해의 강도는 달랐지만 그곳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처럼 무섭지는 않아도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지면 체포되고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험지로 다 피해 다녔는데 우리가 터키 경지순례 가서 보았던 그 지하 카타콤베, 지하 무덤으로 많이들 숨어들었습니다.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까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안팎의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초대교회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힘든 시즌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그래도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활동하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자신도 체포되어서 순교당하게 되죠.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의외에 고난을 견뎌내는 처절한 생존을 다루고 있지 않고 고난보다 더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론으로 다루는 학자들의 교과서처럼 쓰는 교회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보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교회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가슴 벅찬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여 너희는 첫째 택하신 족속이다. You are chosen race.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가 명문대학에 선택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구글 같은 인류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면 선택받은 거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길 가다가 그냥 실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는 자존감을 높여라.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다. 둘째,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나온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잇는 브릿지 중보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목숨을 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전체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자존감은 지금 아프간 난민들 정도예요. 이렇게 천시받던 우리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특권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특권을 이기적으로 잘못 변형시켰어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함부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나라가 망했죠. 이 선택받은 제사장 민족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구약 시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셨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엄청난 말이에요. 너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 왕이 부럽지 않은 권위다라는 뜻이에요. 왕은 통치하는 자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송하게도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들이 이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중보하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의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저주의 구름이 오다가도 쓸려가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리시며 그 땅에 가뭄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중보자 제사장의 예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마귀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You are a holy nation. 성경에서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에요. 강대국 시민권자들은 어디 가든지 어깨를 핍니다. 자기 나라 힘이 자기를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깨를 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강대국 로마 앞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의 강대국도, 아수리아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로마도 다 지나가는 정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창칼 앞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운동선수가 되면 감독이 중요한 경기에서 써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벤치에 앉아있고 싶어 합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넷째로 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평범한 것도요, 특별한 사람의 소유가 되면 가치가 급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 책상이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책상이다 라고 딱 판정이 나면요, 순식간에 이게 수백만 불짜리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판정이 나면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그냥 소유가 아니라 너는 나의 보물단지 같은 소유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람도 자기 소유는 철저하게 챙기고 지키고 챙겨줍니다. 다듬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선포하신 우리를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애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시 크리스찬들의 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런데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폭군 네로한테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마구잡이로 끌려가서 로마 화재 주범으로 몰렸어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했습니다.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때문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죽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무지한 군중은 같이 따라서 거짓 프레임을 크리스찬들에게 씌우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배교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 있던 때인데 베드로가 너무나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말이겠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엄청난 존재들이야. 세상은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야. 세상이 보는 눈으로 네 자신을 정의해서는 안 돼.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 너희는 엄청난 존재인 것이야. 와, 저는 그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버거지 취급할 때 주님은 교회를 보배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기운이 떨어지면요, 이 꿈을 향해서 헌신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 속으로 너희들을 다시 보내서 그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화되기 하기 위해서 너희를 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비현실적인 비전이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꿈꿀 여유가 없어요. 생존이 급합니다.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핍박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부분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순교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단체 대면 예배는 불가능해진 지 오래고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각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기도 힘든 판에 이토록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불가능한 명령을 가슴에 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잡힐 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붙잡은 군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고 수없이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매 10년마다 초대교인들이 40%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하는데,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는데 매 10년마다 이 초대교인들이 40%씩 증가하더니 300년 뒤에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핍박받는 성도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군인들을 전도해서 나중에 로마 군인의 3분의 2가 크리스천이 됩니다. 상류층 귀부인들, 노예들이 전도해가지고 다 복음화되는 거,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 속으로 그들은 주님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승리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시점에서 드리냐 하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대부분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그동안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방역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구청으로부터 칭찬을 몇 번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방역에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시각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몰아갔어요. 교회에서 한두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언론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확대해서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지난 주말에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시국에 그렇게 예배를 강행해야 합니까? 크리스천들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입니까? 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하게 들어야만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에 가면 지난 주말에 교회 갔느냐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수시로 공무원들이 와서 체크하고 감시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웃의 신고로 공무원들이 출동한 케이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회 카페와 식당에는 코로나가 많고 세상 카페와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는 것입니까?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교회 예배는 불안하고 콘서트장은 안전한 것입니까? 몇 개월 전에 중앙정보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내리에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잔뜩 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한 것처럼 어디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로의 대핍박대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그 당시와 흡사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교회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최근 제가 대화했던 국내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도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 누구도 복음으로 민족을 복음화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부흥의 시대,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 아닙니까? 살아남기만 해도 용하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국에 교회가 생존이 급하지 꿈을 꾸는 건 사치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교회가 붙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2000년 전 베드로가 준 메시지처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씌운 프레임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교회는 전염병의 원상이 아니고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바꾼 힘은 복음의 힘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엉키고 뒤섞인 이 혼란의 나라 상황을 교회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시대를 박차고 일어나 민족 복음화의 꿈을, 세계 복음화의 꿈을, 한국교회 부흥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리는 교회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꿈을 꾸어야 하고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절망의 시대를 뚫는 생사를 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클메이커 호니의 전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무시무시한 가뭄이 팔레스타인을 덮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모두 전멸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가뭄이었죠. 이 가뭄 때 더 힘들었던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죽은 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 줄 중보자가 없었던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없었지만 딱 한 명, 경건하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현자 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나라 지도자들이 호니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이 나라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오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가뭄이 며칠만 더 계속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애절한 호소를 들은 호니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평소 짚고 다니던 자기 키만한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끝을 땅에 대고 자기를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저는 결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호니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치면서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니는 다시금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무서운 가뭄으로 바짝 말라버린 이 나라의 모든 골짜기와 웅덩이와 계곡을 가득 적실 만한 풍성한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번에는 그 뚝뚝 떨어지던 비가 뇌성병력과 함께 엄청난 장대비로 변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지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폭우였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방으로 튀어 달아나며 고지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없는 사막 쪽에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은 금방 홍수로 가득 찬 하천이 범람해서 모두가 빠져 죽기 때문이죠. 그러자 호니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거친 비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의 비입니다. 그러자 누군가 하늘의 수도꼭지를 다시 분산시킨 것처럼 빗줄기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보슬비로 바뀌었어요. 이 부드러운 보슬비가 며칠 밤낮을 계속 내려서 그 무시무시한 가뭄으로 메말렸던 팔레스타인의 산천을 기적같이 회복시켰습니다. 호니는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고 묵묵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이 호니의 이 기적같은 기도응답, 그가 자기 주변으로 서클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뒤로 그는 호니 더 서클 메이커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그 원을 그리고 그 절망의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살려주시기 전에는 이 원 가운데서 결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을 1년 반 지나면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렵던 한국 교회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용기를 잃었고 문 닫는 작은 교회들이 늘어났고 큰 교회들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텅 빈 본당으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지를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전부 꿈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생존하는 교회, 사납게 거짓으로 오도하는 세상 언론의 눈치를 보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 거센 비바람 속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1년 반이 넘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순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순장님들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렁차게 모여서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던 1000명의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텅 빈 본당에서 카메라 보면서 200일이 넘게 새벽 기도 설교, 주일 설교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힘든 건 좋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꿈을 못 꿀 정도로 지쳤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나 저는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감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더 끔찍한 핍박의 시대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보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호니처럼 이 절망의 시대를 뚫고 나가는 은혜의 담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결코 비참하게 살아남는 그런 나약한 교회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향해 비상하는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쳐다보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가는 세상의 정부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비상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나라의 이 기도의 원을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체가 개강이 되는데 우리 모든 중보기도 팀이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원을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모든 순장님들이 자기 순원들의 이름을 쓰고 거기다 원을 그리고 호니처럼 기도한다면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의 이름을 쓰고 원을 그리고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전무후무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최악의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최고의 시대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교회가 있어 한국교회 부흥은 새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꿈꾸며 호니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원을 그린 이 교회 위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창립 12주년의 화려한 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5,000명의 성도가 하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부흥을 한국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듯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엄청난 존재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령의 세마다, 성령의 세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압실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폐렴과 불면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신을 위해 기다리는 가정들과 시험과 수술을 진행 중인 가정들 잉태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발 앞 뒤꿈치 통증이 심해서 걷지 못하는 성도님, 급성 백혈병 판정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성도와 가정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지경에 이른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생활비를 대는 것도 버겁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래된 가정 불화와 상처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마다 평강의 왕께서 임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거친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다윗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하늘의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꿈을 꾸며 민족 복음화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해온 약속의 땅도 하나님 기적같이 응답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눈길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